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전에 전도 3장 말씀을 나누고 있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죽일 때라고 하는 세상적 가치관과 싸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한 번 더 죽일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바로 이 때에 관한 말씀이죠. 내 안에 적과 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외부의 적이 있다면 쉽게 말하면 내부의 적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게 더 무서울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부의 적이 훨씬 더 무서운 게 아닐까. 외부의 적은 눈에 보이니까 웬만하면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내 내부의 적은 내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미디어 전문가 라이언 홀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고라고 하는 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자신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더니 그게 바로 에고라는 것이죠. 작가가 말하는 에고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프로이트의 에고 이 개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에고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건강하지 못한 생각, 이게 에고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하고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 내가 잘해야 되고 누구보다 많이 내가 소유해야 되고 누구보다 많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뜻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생각이 너무나 부풀려져 있을 때, 우쭐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현실을 자꾸 왜곡하게 되죠. 자신감이 거만함으로 바뀌고 단호함은 완고함으로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나이 들어서 단호함은 참 좋은 모습일 수 있는데 이것이 조금만 잘못 흘러가면 완고함으로 변형되죠. 유연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치 우리가 노인이 되면 운동을 안 하면 뼈가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아프잖아. 부러지고 그죠?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이렇듯 에고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고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비뚤어진 에고가 실패하는 인생을 만들어 간다. 고로 저건 내 안에 있는 에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떠오른 단어가 바로 칠죄종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적인 이제 용어죠. 보통 7대 죄악으로 불리지만 공식적인 명칭이 칠죄종입니다. 칠죄종. 이 개념은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칠죄종의 진짜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죄씨앗이라는 거예요. 죄씨앗. 근원적인 죄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또 다른 죄가 파생이 되는 거야. 다른 죄를 양산할 수 있는 씨앗과 같은 죄가 바로 이 칠죄종이라는 거죠. 뭐냐 그게 인색, 시기, 음욕, 교만, 나태, 분노, 탐욕 이 일곱 가지라는 거죠. 탐욕에서부터 여러분 음식에 대한 탐욕이 사실은 내 몸을 병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인색 되게 중요한 단어죠. 사람에게 우리가 인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사랑을 순환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처럼 내가 사랑의 종착역이 돼버리거든요. 저는 사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인색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죠? 나한테는 인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타인한테는 좀 넉넉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 기독교인이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한데 타인에게 인색하잖아요. 그럼 참 꼴보기 싫어요.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의 제약들이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가 에고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에고. 인색함이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고, 시기란 자기 사랑적인 배타적이죠. 음욕이란 자기 정결적인 이기심이고, 교만이란 자기 우월적인 자만심이고, 나태란 자기 편의적인 무질서고, 분노란 자기 감정적인 무절제고, 탐욕이란 자기 욕망적인 방탕함이거든요. 모두가 다 사실은 에고라고 하는 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무서운 죄의 씨앗들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에고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전쟁의 연속이거든요. 최초의 아담이 유혹을 받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의 세계가 존재 양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들에게 익숙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에고라고 하는 적이 우리 안에 이제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전쟁터로 바뀐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방치하지 않았죠. 창조세계가 그대로 망가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지를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그 삶의 에고와의 전쟁의 핵심이 뭘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저는 그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문에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한 어느덧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래. 야, 에고라고 하는 적과 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뭘까?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바로 그 세 가지 삶의 지향성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그게 뭐예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말씀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의 삶의 지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삶의 지향성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가는. 관계의 지향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의 목적성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 공동체 안에서 일치를 경험하는, 연합과 일치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구절은 엄밀한 의미에서 놓고 볼 때 에고라고 하는 적의 정반대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에고는 출발부터 자기의 생각을 최우선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추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이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더라. 근데 거기에 빠진 게 있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빠져 있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읽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만, 내가 여러분 에고라고 하는데 뿌리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느냐를 구분하는 기준점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통찰력 있게 깨닫기 위해서 또 깨달은 그 말씀에 내 삶의 방향을 내가 맞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소명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죠? 내가 사명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비전, 나의 꿈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 야,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김슬 교수님의 강연 중에 김세현 교수님은 세계적인 신약학자잖아요. 한국이 나온 정말 위대한 신약자 중에 한 분이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Son of Man 그 책이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하버드의 교재였잖아. 교재로 사용되어질 정도로. 저도 이분한테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어. 참 지금 생각하는 은혜였는데 수용도 덥수룩하시고 아주 이렇게 해맑은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옛날에 땅 밟기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 선교단에서.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은 땅 밟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사단의 나라에 맞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 전쟁의 핵심을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제 세 가지 실천적인 원칙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첫째가 뭐냐?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적 능력, 도덕적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가 됐어. 우리는. 그렇지만 인간이 어떤 경우에서도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선동하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 충족된 자율적인 존재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걸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지만 원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형상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휴대폰이 통화권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때는 통화가 안 되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원칙은 뭐냐? 그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거야.
떠났어.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사회의 이 진짜 실체적인 거잖아요. 인간은 실체의 창조자라고 주장을 해. 자율적 자아를 주장을 해. 자기 만족을 추구하도록 이끌어가. 그런데 결과는 뭐냐? 자아의 죽음과 파멸로 끝나는 것.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를 추구하잖아요. 그죠? 소수의 어떤 그 자유를 보장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동성 애들이 자들이나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기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회는 정상적인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 그죠? 남성, 여성이 있다면 또 다른 성이 있는 거예요. 이 젠더 의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란다라는 것이. 그죠? 이 모든 뿌리들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죠? 자율적인 자아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감정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구나. 그 결과는 뭐예요?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야.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우리는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세 번째 원칙은 또 뭐냐? 그래서 인간에게는 계시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 계시의 말씀 속에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교수님의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 때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차원의 경험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 속에서 야, 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존재야. 나는 그러나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야. 그렇기에 내가 완벽한 자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자유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왜 구원의 문제를 인간이 고민하겠습니까? 구원해 버리면 되는 거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엑스트라 노스 외부에서 인간의 세계에 침투해 들어와 누군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구원의 자리를 우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존재할 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지.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저는 봐요. 생명나무를 먹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그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타락한 것, 그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진짜 해결되어지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거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그렇기에 여러분, 특히 이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의 목적이 뭐냐? 자아 성취를 지향을 합니다. 자아 성취.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향, 삶의 지향성은 자아 성취가 아니야. 그 자아 성취의 핵심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 너의 꿈이 뭐냐?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것.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도전이 뭡니까? 바로 이 양자택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안의 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자아 성취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가당착에 빠지고 자기 모순 가운데 빠지고 결국 파멸의 자리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취된 계획 안에서의 자아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의 삶이냐 아니면 나의 자아에 집중한 삶이냐. 이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변화를 외쳐 자기의 변화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적은 언제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악이 존재해요. 인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어 마하루시라고 아주 유의미한 표현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야.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자, 노예제도가 유지가 됐어. 그 이유가 뭐냐? 물론 잡아다가 판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라,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반 대众.
또 여기에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사실은 노예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스토리를 여러분 표현을 해보면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인 거야. 나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인 거야.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내 꿈, 내 자아를 성취해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세상도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바뀌기 원했던, 세상을 바꾸기 원했던 모습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를 입어. 고엘르시 말하죠.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의 적, 죽일 때다. 죽일 때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외부의 적도 있지만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네. 다이나마이트가 왜 무서울까? 그죠? 내 그 속에 다 묻어놓고 폭파시키면 그 거대한 산도 붕괴가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적이 있어. 에고라고 하는 적. 이 에고라고 하는 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부디 원하기는 말씀 선택을 통해서 내 안에 자아 성취의 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는 바랍니다.